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 세 번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우리 인생의 소망이 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 나는 참 포도나무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십니다. 비유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비유는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다른 대상에 빗대어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이 비유에는 지규, 원유, 풍류, 그리고 대유, 의인화 이런 종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인들이 자신이 말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대개 비유나 상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를 읽어봐도 이 시의 뜻이 무엇인지 잘 이해하지 못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시인들이 직접적인 표현보다는 비유를 쓰거나 또는 상징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는 서정주 시인의 국화 옆에서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여 그랬습니다.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여. 이것이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공생애 3년 동안 말씀을 전하실 때에 비유를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찾아보시면 거의 3분의 1이 비유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그 비유가 대개 49가지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비유를 많이 사용하셨는데 그 비유를 사용하신 두 가지 의도가 있습니다. 첫째는 진리의 말씀을 명확하게 좀 더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나서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잘 이해가 안 된다는 식으로 그렇게 모습을 보일 때에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어서 그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웃이 누구냐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은 어떤 비유를 드셨습니까?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드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겨자씨 비유라든지 이런 비유를 통해서 숨은 진주의 비유라든지 이런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특징을 이해 있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웃이 누구냐 했을 때는 선한 사마리아인, 한 영혼의 구원의 그 소중함을 일깨워 주실 때는 이런 양 비유를 드셨습니다. 한 드라크마, 이름 드라크마 비유, 그리고 탕자 비유를 드셔서 진리의 말씀을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반대로 오히려 진리를 숨기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11절에서 12절에 따르면 택함받지 못한 백성들, 하나님의 택함받지 못한 백성들이 진리를 깨달아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그렇게 진리를 알지 못하도록, 깨닫지 못하도록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모르도록 그렇게 예수님은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우리들의 관계를 포도나무에 비유했습니다. 1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시고 예수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농부라 하셨습니다.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포도 농부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 우리들은 가지인 것입니다. 너무나 적절한 그런 비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농부이십니다. 에스겔서 27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을 포도원찍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서 27장 3절에 보면 나 여호와는 포도원찍이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그 포도원은, 에스겔서에 나온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포도원 지기가 되셔서 때때로 물을 주고 그 포도원을 밤낮으로 간수하고 보호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부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는 농부를 생각하면 열심, 부지런함을 떠올리게 됩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일을 시작하면 해가 넘어가는 저녁 무렵되어야 일을 마칩니다. 일을 하시는 걸 보면, 농부들이 일하는 걸 보면 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을 제가 어릴 때에 본 기억이 납니다. 농부의 열심, 그것이 곧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열심이신 분이십니다.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열심이시니까 나도 그 열심을 본받아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요즘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별로 여유 있는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렇지만 이 기간을 우리가 잘 참고 넘겨야 됩니다. 잘 참아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참으면서 해야 하는 것은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소득이 별로 없다고 해서 열심을 꺾어버리면 안 됩니다. 소득이 별로 없어도 나에게 주어진 일에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그리고 직장에서도 내가 운영하는 모든 일에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에도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하나님의 열심으로 무장해서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습니다.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인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말씀 같지만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일러준 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복음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너희들이 받아들임으로써 이미 깨끗해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습니다. 지난주일 설교에서 구원받은 자는 마음에 확신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원의 확신과 죄사함의 확신과 기도 응답의 확신과 나의 인생을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인도하신다는 그 확신입니다. 그 확신을 가진 구원받은 자에게 오늘 말씀에서 포도나무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열매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그 삶 가운데서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포도나무에서 달리는 포도가지에 달리는 그 포도송이처럼 열매를 맺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이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삶에 나타나는 인격의 열매고 우리의 성품의 열매인 것입니다. 두 번째 열매는 영혼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인도하는 영혼의 열매입니다. 잠언 11장 30절에 보면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얻는다는 것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 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어떤 사람이 한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99마리를 들여두고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방치해두고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두루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그 찾았을 때에 너무나 기뻐서 한 마리 양 찾은 것으로 기뻐서 동네 온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한 영혼이 돌아와서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한 영혼의 전도의 열매, 그렇게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정인이 되라 하셨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부탁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지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나무는 반드시 가지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나무 몸통에 열매 맺는 거 봤습니까? 나무 큰 줄기에 열매가 주렁주렁 달리는 거 봤습니까? 보통 다 가지에 열매가 맺게 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인 우리들은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열매 맺는 것이 우리 믿는 이로서 존재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성품의 열매, 우리 삶의 인격의 변화의 열매, 그리고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15장 4절 5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므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도나무와 같은 우리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에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을 예수님 안에 거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거한다는 것은 영어로 abide in me, 나의 안에 거하라. abide라고 하는 단어는 remain, dwell, stay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한 관계로 계속 친밀하게 관계 가지면서 교제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말씀 안에 거하는 것.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랬습니다. 10절 읽진 않았습니다만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랬습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생각하고 되새기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 안에 있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여러분 하루의 삶의 시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를 시작할 때 여러분 무엇을 먼저 먹습니까? No Bible, no breakfast.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No Bible, no breakfast. 아니면 no Facebook, no breakfast. 아니면 no internet, no food. 하루를 무엇으로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그것 안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매일 읽습니까? 어제 저녁에 우리 아이들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쌍둥이에게 너 성경 매일 읽어? 대답을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을 매일 읽습니까? 아니면 일주일에 한두 번 읽습니까? 아니면 주일 예배 후에 책상에 고이 모셔놓았다가 다음 주일에 다시 들고 오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매일 밥을 우리가 열심히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에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은혜가 없을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아. 말씀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늘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안에 거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하셨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있고 자신의 계획이 있고 의도가 있었지만 기도함으로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순종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매일매일의 기도의 시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일주일 내내 기도 시간이 없다고 한다면 정말 죄송한 표현이지만 여러분은 주님과 교제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이십니까? 우리의 소망이신 그 예수님과 늘 매일매일 그와 교제하며 그 안에 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그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분인데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몸담아 있는 온누리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 그 헌신함으로 하나님께 복받기 위해서 그것은 첫째가 아닙니다. 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느냐? 왜 오늘 또 친교실에서 식사를 같이 성도들과 같이 나눌 때에 미리 와서 성도들이 음식을 준비하고 또 찬양팀이 미리 와서 찬양을 준비하고 교회가 어려울 때에 함께 고민하고 위에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교회가 새로워지기를 기도하는 그런 마음이 어떤 마음에서 출발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고 그래서 내 물질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몸을 드리면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과정들도 있고 또 안에서 갈등도 있을 수 있고 어려운 시기도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참고 견디고 끝까지 주의 교회를 붙드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끼리 오늘 또 우리 이집사님 기도하셨지만 같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묶어놓은 이 성도들을 다 생각의 모양은 다르지만은 다 삶의 환경도 틀리고 다 틀리지만 그러나 같이 한 가족이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안에 가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마음속에 성도에 대한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예수 안에 거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껴주고 이해하고 그럴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 기도 안에, 그리고 사랑 안에 거할 때에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열매를 맺지 않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이렇게 됩니다. 6절에 보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가지는 말라버립니다.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말라버린 포도나무 가지가 무엇에 쓸 수 있습니까?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 가지고 집을 지을 때 쓸 수 있습니까? 가구를 만들 때 쓸 수 있습니까?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밖에 버려져서 땔감으로밖에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 떨어져 나간 인생은 떨어져 나간 포도나무 가지처럼 그 인생이 말라버리는 것입니다. 정말 가치 없는 인생으로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중간에 보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 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뭔가 일어놓았습니다. 놀라운 일들을 일어놨습니다. 과학을 발달시켜 놨습니다. 성취한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 마지막으로 떠나갈 때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홀로 가는 것이죠. 그에게 남겨있는 것은 오늘 말씀처럼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홀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손잡고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인생의 전부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포도원에 가서 여러분 포도 송이가 이렇게 풍성하게 맺혀 있으면 누가 제일 좋아합니까? 포도원 지기가 제일 좋아하죠. 농부가 제일 좋아합니다. 여러분에게 인생의 열매, 인격의 열매, 영혼의 열매를 맺으면 누가 제일 좋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농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그것이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격의 열매, 성품의 열매, 변화의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서 농부가 되셔서 야, 농사가 잘 됐구나 하고 한박 웃음을 짓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인, 성도, 목사, 장로, 집사, 권사, 그리고 제자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직분보다 그 어떤 다른 이름보다도 우리 모두는 우리 가슴에 안고 우리가 제일 좋아해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될 이름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저도 제자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도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목사는 천국 가서 목사 아닙니다.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천국 가면 아무것도 다 계급장 다 떼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았느냐? 그걸 가지고 주님은 판단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듯이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정말 주님 앞에서 제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탈북자들을 돕는 한 목사님의 글을 소개하면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배고프고 병들고 지쳐 있었습니다. 그래도 밥을 준다고 하니 바지를 걷어 올리고 징검다리를 하나둘 조심조심 건너오셨습니다. 남루한 옷차림, 그는 추위에 몹시 떨고 있었고 신발은 다 헤어져 있었습니다. 79세 된 할아버지였습니다. 왜 나오려고 하세요? 왜 탈북하려고 하세요? 찬송이나 마음 놓고 한번 불러보고 싶어서 할아버지가 눈길을 피하려 땅바닥에 시선을 두고 우물쭈물 쏟아낸 말입니다. 찬송이나 마음 놓고 불러보고 싶어서. 언제 나오실 수 있으세요? 빠를수록 좋지 않을까요?
순간 머릿속에 계산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미 65명의 탈북자들의 말을 들었던 터여서 비용을 계산하며 방법과 이동할 길목들을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공안들을 어떻게 설득시켜야 할지, 그리고 어느 산을 넘어야 할지. 할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순간 노인은 이렇게 혼자 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봐야 하지요. 할아버지는 일어나 울타리 밖으로 걸어나간 후 약 10분이나 걸렸을까 다시 돌아와서 말하기 전에 그 얼굴을 보니 그 얼굴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물었소이다. 저 미국에서 온 이 목사가 우리를 돕겠다는데 따라갈까요?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들을 북조선에 남겨두는 줄로 아느냐? 라고 하시더군요. 서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노인의 어깨가 들썩거렸습니다. 그는 흐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목사님, 매 맞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굶는 것도 하나님의 목적이랍니다. 혹시 기회가 주어지면 남조선으로 가서 찬송이라도 실컷 부르고 아버지 집에 가고자 했는데 이 땅에 남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시니 돌아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탈북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서울로 가시자고 한 번 더 보냈습니다. 그런 저에게 나도 아오 자유가 무엇인지를 예배당 종도 쳐봤고 성가대도 주일학교 교사도 해봤지요. 하지만 이 자리에 머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시니 자유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지 않겠소? 암내다 자유라는 게 좋은 게지. 마음 놓고 성경 읽고 찬송하고 새벽기도 나가고 헌금도 할 수 있고 인사를 드리려다가 무릎을 꿇고 노인이 신고 온 신발에 입술을 대고 우는 동안 나의 목에 눈물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제쳐가는 손길이 있어서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드리고 안녕히 계세요라고 인사를 하자 그렇게 점잖았던 노인의 음성이 강하게 쏟아져 나왔습니다. 천국에서 만나자요. 그 할아버지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